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5쪽 구약성경 1255쪽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아파트를 사면 대박이 날지 여러분의 눈에 딱 한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증권에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날지 한눈에 척 보면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날까?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연초만 되면. 그러면 또 용한 무당은 얘기를 해줘요. 올해 어디 가가지고 장사를 해라. 내지는 올해 돈복이 들어올 거라고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돈이 들어와요? 권사님은 점을 안 쳐봐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점쟁이 찾아가서 그 아파트를 사라 그랬는데 샀는데 대박이 나면 무당이 뭐하러 무당짓 하고 있겠어요. 아파트 사가지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딴 일하지. 그죠? 미래를 예견하는 일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또 성경에서도 미래를 예언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미래를 예언하고 있지, 그런 아무런 이유와 상관없이 막 미래를 예언해가지고요 어디다 집 져라 뭐 무슨 장사해라 이런 예언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눈앞에 펼쳐진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어리석은 예언에 현혹되는 것이 현실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별로 동조를 안 했지만 작년에 12월 14일 날 전쟁 난다는 그런 예언에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짓 예언이 난무를 했던 때가 있었죠. 제가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여러 번 제가 경고를 했는데 12월 14일에는 저 북한이 땅굴을 파고 쳐들어와 가지고요 전쟁이 날 거래요. 그래서 정말 그 말을 진짜 예언으로 믿고 피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한꺼번에 피난을 갔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는 목사님한테도 그분은 캄보디아로 피신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태국으로 피신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PD가 전쟁 안 났으니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뭐 얘기를 해도요 변함이 없어요. 전쟁이 났는데 그 소식을 살짝 감추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다 모르는 거래요. 종북 세력이 다 방송을 장악하고 이래서 그 소식을 모르는 거래요. 제대로. 그러고 안 온대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그죠?
앞으로 혹시 그런 미혹한 일이 있거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진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저랑 그래도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12월에 전쟁 나는 거 알아?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황당해가지고 내가 다 안다고, 내가 연구 깊이 해봤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쩜 그렇게 무시하냐고 막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갔거든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제 앞에 안 나타나요. 모르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하고 피신을 갔는지 제가 전화 확인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수많은 거짓 예언이 난무를 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미혹되지 마시라고요. 오늘 성경에도 다니엘을 통해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은 어떤 예언이냐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실 것인데 그날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멸망에 빠질 것이다. 이런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예언이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성경 속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다니엘이 만약에 거기요 몇 날, 몇 월, 며칠 날 예루살렘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가짜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은 진실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예언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예언은 누가 할 수 있는 예언이냐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 예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예언이에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 갑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 확신이 없으세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당신 여기 엠코타운 앞에 웰가 새롭게 분양하는데 그거 빨리 사가지고 들어가세요. 대박 납니다. 이건 거짓 예언이지만 당신 빨리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예언이냐고요. 이런 예언은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기가 막힌 예언. 성경에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이 바로 무슨 예언이에요? 이런 예언이라고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 진실한 성도라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예언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예언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이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요 이미 이 예언의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라고요. 우리 믿으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고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해요? 2절 말씀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얼마나 분명하냐고요. 분명 그날에 영원한 수치 속에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던져질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역시 그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포해야 된다고요. 그 예언을 선포해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그것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일을 안 하냐고요. 왜? 해야죠.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는요 200만 명의 무당들이 있어요. 200만 명의 무당, 역술인, 철학관, 뭐 이런 사입 이런 것들이 200만 명 있대. 200만 명이 통계적으로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먹고 살 일을 위해서라도 거짓 예언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얘기해요? 복채 들고 와봐. 복채 들고 와보라고요. 뭐 하려고요? 거짓 예언 하려고. 거짓 예언. 무슨 예언이에요? 복채 들고 왔으니까 아이고 쌀자루 샥 뿌려가지고 엄넘 해가지고 응? 중앙시장이 보여. 중앙시장.
안 가봤어요. 저 안 가봤어. 우리가 안 하니까, 예? 우리가 진실된 예언을 안 하니까 이 나라에 거짓이 난무한 예언들이요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언 사역은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사명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정말 가치로운 사역 중에 최고 가치 있는 사역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저기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은 주식을 투자하면은 대박이 날 수 있으니까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서 투자를 열심히 해라, 이런 성경이 나와 있어요? 저희 그런 투자하라고 얘기하지 한 적 없어요. 땅을 사려거든 양지 바른 곳에 땅을 사거라,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어디다 투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투자하라고요. 천국에 투자하라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안 돼요. 쉽게요. 왜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현실적인 게 사실은 더 마음이 가고 우리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그러면 주님도 말씀하시고 성경에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꽉 막혀 있어요? 투자를 못하도록 꽁꽁 묶어놨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단지 뭐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하여 당장 쓸데없는 소리, 전쟁 난다는 소식에 귀를 막 기울이고 정말 그래 정말 그래 그러지만 정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으니까 천국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투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세요.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이 지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대한민국 사회에 막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겨서 이름을 남겨놓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으면 오늘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 즉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길로 데려오는 사람, 쉽게 말하면 죽어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천국의 가치를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요 별과 같이 빛나겠대요. 이런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은요 온 성도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배도 중요하고 교육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을 가지고 교회가 씨름하고 복음 전할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 정말 애타게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수고하는 것은 정말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찾게 하는데요 너무나 소중한 일인 거예요. 너무나. 교회가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복음은 전혀 안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열심히 막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교회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래 갈 수 없어요. 왜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생명을. 교회는 끊임없이 죽어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이 교회 안에 부여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지난 저도 단기 선교 3박 4일 보면 뭐 대단하겠어요. 3박 4일 갔다 오는데 솔직히 갔다 오신 분들은 은혜 많이 받고 가서요 비밀이었는데 회도 먹고 오고 비밀인데 회를 주시더라고. 회를, 그것도 참숭어 회를. 예? 살살 녹는 또 이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상처받을 텐데 물메기 회를 또 주시더라고. 물메기 회무침을 또 주시더라고요. 거기 집사님이 잡아가지고. 사실 우리는 대우받고 오고 그러고 왔는데, 그런데도 가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저는요, 제가 낙도 선교는 전도사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고 몇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할 때도 우리 가는 팀원들한테 제가 그때 했던 당시 시절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요 정말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철저하게. 거기 가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아냐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잠시 우리가 방심하면 술 취한 사람이 낯들고 쫓아와서 죽인다고 달려들 그런 일도 있었다고. 이러면서 겁을 잔뜩 줬는데 가봤더니요, 우리가 대우받고 왔어요. 가가지고 물론 정말 열심히 했지만 대우받고 왔어요. 그런데도 제가 가서 목사님 하는 사역을 같이 또 돌아보면서 또 같이 마을 가가고 축구 전도를 하고 일도 하고 이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조도라는 작은 섬에 하나님이 22년 전에 비록 초라하지만 예배당을 세워놓고 누군가 목회자를 거기다 심어놓고 목회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별로 그 사람들이 반기지 않거든요, 교회를. 그런데도 열심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같이 잠시 3박 4일이지만 돈도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 많은 돈 선물 뿌려가면서 마을 주민들 만나고 막 머리도 깎아주고 침도 놔주고 뜬봉사도 해주고 춤도 춰주고 막 이러면서 하고 왔는데,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지금에는요, 그 섬이 얼마나 복을 받은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 섬이요, 진주보다 복음화율이 더 높아요. 30 몇 분 계시는데 예배당 나오시는 분이 8분이에요. 8분. 진주보다 난 거예요. 진주보다 복음화율이. 그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축구 신방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부임한 지 딱 8년째 되는 해요 지금. 그런데 자기가 와가지고 장례를 많이 치러줬대요. 섬에 가면 노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도 89세, 93세 이런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와서도 자기가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많이 치른 분들 중에 세례를 못 받고 돌아가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세례 받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그 섬에 복음이 뿌려져서 어쨌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 있고, 또 계속해서 뿌려져 가고,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겹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가서 그래도 목사님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그러고 왔지만,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의하자면 정말 복된 일이라고요. 복된 일. 왜요? 거기 우리 회 먹으러 간 거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러 갔지. 가서 어르신들 한 분들 만날 때면 정말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물을 나누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웃어주고 이렇게 섬기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섬김이지만 이것이 쌓여서 보세요. 22년 동안 그 교회가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결국 섬 사람들이요,
한둘 돌아오고요. 또 그 섬에 우리가 갔는데, 제가 가면 그랬거든요. 섬에 가면 영적 싸움이 치열해가지고 우리를 보는데 막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를 엄청 싫어하고 박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랬는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가는 곳마다 좋아하고 행복해가지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복음이 조도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뿌려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온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요, 다음에 우리가 갈 때는 가지 않는 곳에, 정말 교회가 없는 곳에 가면 좋겠어요. 사람들 발길이 정말 안 닿아가지고 정말 예수를 잘 듣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음에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또 이를 위해서 누군가 끊임없이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또 물질을 투자하시고, 또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면요, 내가 못 가면 나는 후원하는 일이라도 하겠다, 또 후원하시고, 또 교회가 열심히 기도로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잘 먹고 대우받고 온 이유는요, 갔다 오면 그러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아나요? 맞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기도에 후원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박대 안 받고 쫓겨 안 나고, 예? 잘 또 사역하고 온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일은, 광고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무명으로 광고하기, 무명으로. 또 오늘 어떤 한 집사님이 이 엠코 앞에 웰가인가요? 웰가가 이제 4월부터 입주를 해요. 4월부터 입주를 하는데 그분들 전도하는 일이 너무 필요한데, 자기가 보니까 교회 전도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아가지고 전도 헌금을 내겠대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딱 가져오셨어요. 그 웰가에 있는 분들 전도하는데 써주십시오.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예? 하늘나라 보화에 그 보물을요, 하늘에 쌓아 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 헌금을 받는 순간요, 제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몰려와요. 어떤 감동인 줄 아세요? 그래, 웰가 끝났어. 웰가 이제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목사가 그 마음이 들면, 그죠? 이미 한 분의 헌신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쓰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모두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